호흡 있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는 다 같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인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끊임없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면 괜찮은데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세상 가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단의 문화에 속해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이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진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옛사람 옛 구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것이.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괜찮아요. 천국 가버렸으면 끝나는데 천국 간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사단의 판판이 살아있고 우리 몸이 아직도 있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어쩌면 세상에서 이 부분이 안 돼버리면 불신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은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얘기가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사실은 완전한 계획과 완벽한 축복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실수로 부른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야, 내가 정영신 목사를 괜히 불렀구나. 그때 부르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열방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 가나안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해답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곧바로 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곧바로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에 들어온 아브라함은요, 롯과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롯을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데 동행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서 애굽으로 올라갔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불신앙의 화근이 된 것입니다. 불신앙의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불신앙을 넣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보이는데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보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또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계속 옵니다. 눈에 보이게 옵니다. 그러나 언약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한데 나는 연약합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불신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자꾸 속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열매를 맺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불신앙의 씨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무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애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그 불임하는 인구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는데 7명 중에 1명이 불임을 한다고 하는. 그럼 요즘에 대책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시험관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을 또 동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이는 80이 넘어버렸고. 어떻게 합니까? 사례도 늙었고. 대책을 세운다는 게 하갈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갈을 통해서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걸 내 마음대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라고 말씀했는데 10년을 기다려서 안 오니까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하갈이에요. 하갈을 어디서 데려왔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려가라고 한 적도 없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라고 한 적도 없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언약의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저지르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윤리적으로, 그죠?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당시의 풍습. 그렇죠. 장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다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이제는 그 나라 풍습이 그래요, 그 시대. 아니면 이제 그 첩을 통해서, 그죠? 종을 통해서 애를 낳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후사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라고 할 때가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보니까 너무 쉽거든요. 내가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본주의라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첩을 준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의 끄는 끝은 실패를 동원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 때문에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관습적인 태도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는 오게 돼 있고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운 하갈을 통해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이요,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인은 뭐예요? 임신도 못하면서. 나는 애를 가졌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못이 뭡니까? 사례의 말을 들은 것이. 여러분, 여자의 말을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또 그래요. 그죠? 여자 말 들으면 평안해요. 여자분들이 또 잘못 말하는 게 없어요. 다 맞아요, 들으면. 저도 요즘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니까 신간도 편하고. 근데 여러분, 여자의 말도 아무 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여자의 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여자의 말을 따라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례가 하갈을 첩으로 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신경질을 내야 돼요. 그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느냐?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데 듣고 나니까 마침 맞거든요. 또 사례가 얼마나 구슬렸겠어요. 여보,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후사를 준다는데 10년이 넘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온지. 우리 나이는 이렇게 늙어가고. 그러면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저번에 데려왔던 그 하갈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준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그 말에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자들도 잘 받아야 되지만 남자들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었어요? 여자의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아담은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말 들을 때 뱀이 옆에서 또 뭐 한마디 했겠죠. 거들었겠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뭐 거기까지 말할 수는 없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권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죠. 그때 아담이 신경질 한번 냈으면 됐을 텐데, 그죠? 신경질 냈으면 여자만 저주를 받나요? 그래서 일심동체인가요?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왜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너는 왜 멸시하느냐?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말을 듣고 홀라당 먹어버렸잖아요. 홀라당 꼴까당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악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인류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들어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할 때 결국은 다툼과 후손까지 문제가 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은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400년 애굽살이 애굽에서 종살하던 곳에서 해방이 됩니다. 차고마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에 피 바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400년 만에 해방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400년 만에 어떻게 애굽에서 400년이면 여러분 그 민족성이고 언어고 뭐지고 다 없어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가고 150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다시 모여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건국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습을 보고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져 버리죠. 400년이면. 1500년이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역사관과 모든 것은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그들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게 빠져나온 게 그 어렵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홍해가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바로 왕이 앞장서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신앙과 불신앙. 언제든지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불신앙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이만 밤새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은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지금 현실은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약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현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배경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를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우리 안에 완전히 뿌려내지 않는다면 불신앙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전부 지금 불신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모세는 언약이 완전히 각인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속에서부터 봤어요. 멀려 언약을 봤어요. 그 언약으로 자기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잠깐 헷갈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10가지 기적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주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나온 거예요. 홍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냥 보라고 안 했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손끝 하나 건들지 말고 어떤 방법도 쓰지 말고 가만히 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맞다면 상황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약이 맞다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헷갈리지 마십시오.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요,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애국 군대는 전부 수장돼 버렸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최고 우두머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누구요? 괴수. 누굽니까? 바로 왕. 완전히 수장돼 버렸어요. 최강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가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보고를 듣는데 어떻게 되죠? 또 불신앙자와 신앙하는 자로 두 패로 또 나눠졌어요. 모든 백성들은 불신앙자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불신앙은 보여지는 것이고 신앙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불신앙 편에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풍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과 세상 기준에 따라 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또 시작했어요.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돌아가자고까지 했어요. 거기서 어떤 파로, 신앙파와 불신앙파로 나눴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메뚜기파와 바파래, 바파. 메뚜기파와 바파가 싸웠다는 거예요. 메뚜기파는 뭡니까? 우리가 안악산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읍은 뭐 엄청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을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들을 메뚜기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신앙의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불신앙한 보고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와서 그대로 말한 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를 말한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근데 신앙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언약을 본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걸 밥파라고 합니다. 밥파.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밥파가 이기죠. 메뚜기 밥인데 메뚜기 밥이 이기죠. 메뚜기가 이기죠. 밥이.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니까? 분명히 나눠지게 돼서 이 원망과 불평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요, 열매를 맺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광야를 40년 동안 갈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거든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이 그 근성을, 그 불신앙을 뿌리 뽑기를 원했는데 그 불신앙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은 전부 모래사장에 장사되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후대들이 들어간 것이죠. 이런 불신앙이 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근데 이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마땅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냐?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잃어버리셨나? 나보다 하라는 건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도 헷갈렸는데 여러분은 며칠이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언약이 맞다면 기다려야 돼요. 언약이 맞다. 아니라면 기다리면 안 되죠. 내가 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신앙한 사람들은 뭡니까? 처음엔 믿었는데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시간표를 못 보니까 결국은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요.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보다 앞서간다는 것,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성령 인도에 앞서가거나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보고만 계십시오. 내가 할게요. 성령 인도 앞서가는 것. 하나님 따라오고 말씀하는데 세워라, 내오라, 못 쫓아가요. 성령도 못 받는 것입니다. 앞서가거나 뒤서가거나 전부 그건 불신앙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10년이었다라. 10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 10년을 기다렸는데 불신앙 할 만하죠. 그죠?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갈대우를 떠난 지 11년 만에 사실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11년 만에.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삭은 언제 출생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 된 때 낳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14년을 기다려요. 14년. 아직도 시간표가 멀었는데 100세인데 여러분, 아마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죠? 왜요? 그때 이스마엘 낳고 바로 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몰라도 그 후로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100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아마 또 불신앙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약은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합니다. 언약은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은 신실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언약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제자를 모으시고 40일 동안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관해서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 사실 두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 두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지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이 두 가지 메시지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걸 못 기다리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120문도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안 도망가면 잡혀 죽는데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이요, 또 가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예 가버려요. 승천하신대요. 그러면요, 보나 마나 다 도망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인데요, 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방법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언약을 주시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주시고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잡혀가 죽는 현장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현장입니까? 그러면 자기대로, 나름대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나 죽기 싫어 도망간다. 핑계를 두고, 나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나는 이거 해야 되고, 나는 저거 해야 되고, 우리 다 죽어버리면 복음 어떻게 전하냐? 나는 그래서 살아야 돼. 나름대로 다 도망갈 상황들이 돼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한 명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성경에 보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모였어요. 하나 되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언약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하란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날이 언젠지 모르고 시간표를 보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열흘 마가다락방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날에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한 역사,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연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역사.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5 응답의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고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 갖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신 언약을 신실히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 날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다 불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인 것이냐를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그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돼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정확히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 무슨 말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 사도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을 때 그 응답이 왔고, 한 번 맛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또 받는 거예요. 지금 성령도 받고 있어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계속 이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믿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놓치고 은혜 받고 선장 가보십시오. 아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삶으로 나가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위해 통보하는 것은 성령인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놓고 이게 성령인도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러죠, 감으로, 그러죠,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것은 성령인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에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 만민인,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관심. 전 세계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속에 아브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갈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요 세계복음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스마엘도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주십니다. 이걸 잘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줘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니. 마지막 얘기까지 다 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를 섬기라.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다른 것을,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신을 믿는, 그래서 이 땅에서요, 문제의 화근이 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화근으로 인해서 이런 열매를 맺혔지만 그들 스스로도 또 그런 열매를 맺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들은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귀신을 모시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저 무속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삶,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삶. 여러분, 복음 몰라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염주 돌리면서 불교 안 믿었습니까? 이상한 데서 방황하고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지 그분들도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서 일부 메시지가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 원수 안에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들어갑니다.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빼고 옵니까? 이 얘기만 하면 막 제가 저기 톤이 올라가요. 한국계 어떤 큰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저 북녘 땅은 마귀 소굴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집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빼야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북한 사람 빼고.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북한 땅 동포들은 빼고 그것들은 막이니까 아예 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저분들이 막이냐고.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그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분들이 깨닫고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로 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북녘 땅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엊그제도요.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대요. 공개 총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곳에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총살을 당했다고. 여러분 그 땅에는요. 성경책 가지고만 있어도 총살을 당해요. 예수 믿다 걸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광로 물을 갖다 쏟아버립니다.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처참한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북한 땅에 쫙 깔려 있어요. 다 마귀 새끼입니까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기도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버립니까? 그곳에서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 10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깔려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환경이 없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1부 때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비유까지 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9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근데 그걸 탕감해줬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흔들고 돈 내놓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억만장 가운데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 지척에 있는 북녘 땅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같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같은 한반도 땅에 있는데 복음 몰라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 민족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왜 지구를 움직이십니까?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생주로 작정된 영혼들이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러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저 남미에도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얼마나 돌리시는지 브라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요. 천주교보다 더 많이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들이 지금 없다면 예수님 지금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고 지구가 끝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영생주로 작정된 영혼들이 지구상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에서 택하신 자들을 봐야 됩니다.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다라는 그리스도가 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당위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이 생기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되어진 언약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우손이 처녀가 잉태하여야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되어질 언약을 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취되어질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교회도 조금만 맨날 세계복음화. 동네복음화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저는 100% 200% 확신합니다. 왜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지역복음화의 증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7지역을 정복한다는 것은, 복음화한다는 것은 민족을 정복하는 것이죠.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만 듣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말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불신 현장으로 가서, 너희는 훈련받은 너희는, 복음받은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너희는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래요. 누구보다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민에게 가서 치유운동하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무너져 버리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현장 가서 치유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치유사역을 병행했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치유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그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사단의 문화에 완전히 노출돼 갖고 고통당하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후대 렘넌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먹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성령 충만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신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불신앙은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신앙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 시간표에 맞춰 산답니다. 내 생각에 잡혀 살아요. 내 방법을 따라가요. 세상 규범과 통념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는 것은 느린 것이 아닙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곳에 그때 주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게 맞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잘못 가는 것이 느린 것이지 시간표가 느리다고 하는 것이 느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후대들의 싸움은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이 시리아를 지금 치겠다고, 공습하겠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반대하고, 그래서 국회 동의만 하면 하겠다. 러시아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난립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공습을 하면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래요. 희한하죠. 여러분, 시리아를 미국이 공격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핵심들이 유대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요, 결국은 두 싸움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랬어요. 지기들끼리 요즘에 보니까 계속 싸워요. 시아파, 순위파 갈려져 갖고 늘 지금 테러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하루에 테러로 죽는 사람이 5, 60명이 넘어요. 그 땅이 지금. 저 중동 지역이요. 보면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간단합니다. 신이파, 수아파. 수아파? 우리 수아가 있는데. 네? 두 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장르교와 감리교가 맨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싸웁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근데 거기는 아예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형제와 형제가 대항할 싸운다 그랬어요.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그 열매가 지금까지 맺혀져 갖고 전 세계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처음으로 시리아에서
뭡니까? 지금 화생방 중에 생물 갖고 한 거지, 이번에. 그거 가지고 하는 나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축복하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우리는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의 마지막이 어디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그 전이 어디라고 합니까? 중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동에는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가 흘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까지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체질이 돼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으로 우리가 각인화시켜야 돼요. 언약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언약은 신실한 거예요. 기도 속으로 언약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각인화되는 겁니다. 언약이 각인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과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림이 오게 돼 있어요. 누림. 누려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섞이지 않는 거,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완전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언약의 바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결코 우리 후대 때는 불신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국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이 오늘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신앙은 역시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축복의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일어나는 열매는 영원토록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는데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성취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